사랑하는 저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를 도우셔서 저의 감성, 이성 등을 조절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우리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순서에 따라서 한 편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들은 성장을 거의 멈췄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죠. 성장을 멈춘다. 말하자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자리에 서면은 그냥 멈출 수는 없죠. 추락하는 것이죠. 성장을 멈추는 모든 세계는 퇴보 내지는 추락이 수순입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들은 괄목할 수적 팽창 증가를 보였습니다. 현실 축복 요한 3서 2절 말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낸 이 편지를 둔갑시켜서 내용을 마치 현실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인식을 시켜서 히트를 쳤죠. 엄청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속화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샤머니즘이라 할까요? 이런 익숙해 있는 종교 배경에다 성경을 얹어서 성경이 거의 무속화된 그런 일단의 무리들도 득세를 했습니다. 병고침 등의 신유를 또 중요한 아이템으로 그렇게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방언은 신비주의로 지금도 이것은 냉각되지 않고 득세하고 있는 추세지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운동가들은 이 복음을 들고 사회복음화를 외치면서 어떻든 이렇게 그 목사님 또는 어떤 지도자들의 취향에 따라서 의향에 또는 어떤 그 탐욕에 따라서 교회가 참 요동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한계에 와서 이제는 그 진행을 멈추고 대체적으로 정체 내지는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미숙한 상태가 마치 무슨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미숙한 크리스찬이다. 영어로 카널 크리스찬이다.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고린도 교회를 집필하는 저자 바울의 의도는 고린도 교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관점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어린 미숙한 육신적인 카놀 크리스찬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교회 모습을 그렇게 하라 라고 사도가 지금 제시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여기 각종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언급하고 기록한 내용들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방언을 얘기하면 예를 들면 방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와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낫다. 여기서 방언을 지금 장려하고 있는 겁니까? 즐겨하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가? 이 문장이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그 이전 13장에는 방언도 그치고, 이 그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오면은 멈춘다. 그런데 멈추지를 않고, 다른 것은 왔는데 멈추지는 않고, 여기 지금 5마디 깨달아서 남을 가르치는 깨달음보다도 1만 마디 방언이 유효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그 1만 마디 방언을 고집하여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전도사니 무슨, 그러니까 하지 말라, 절제해라 하면서 조조를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 그것을 관점이 잘못되니까, 어떤 그릇된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것을 오늘날도 마치 그렇게 해라, 장려해라, 계속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미숙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떠나지 못하고 있다. 바울의 경고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무시합니다. 여기 5대 1만만이라고 하는 비율,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세워서 해라.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은 우리 가운데 혼란을 버리고 질서를 따라서 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장을 깊이 하면서 이런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우리가 최고다, 우월의식을 갖고 오히려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휩쓸고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각 책마다 66권이 저자의 의도,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을 잘 이해하고 그 책을 대하고 성도들에게도 가르치고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은 물론 목회자들에게 있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구와 이런 것들을 성경을 끌어서 우리 악용하면서 교회를 이용하여 득을 보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는 이런 유아적, 말하자면 육신적인 모습들을 탈피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미숙을 탈피하여 성숙의 세계로 나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제가 잘못 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5절까지 짧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미숙을 탈피, 미숙한 카널 크리스찬 또는 유아적 신앙 상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즐겨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거기를 탈피하여 성숙한 세계, mature world, 성숙한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첫째가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제시하는 바는
범죄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1절에 말하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가 범죄할 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가져야 되느냐. 나팔을 불어 제끼냐?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중에 아버지가 과물하여 옷을 벗고 자는 그 모습을 목격한 둘째 아들 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디에? 다른 두 동생에게, 형에게 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형 동생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냐고 뒷걸음을 쳐서 덮을 거에 가서 덮어주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숙과 성숙이 갈라지는 그런, 말하자면 형제간의 신앙 상태, 그 모습,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성숙한 크리스찬은 아니다. 또는 고자질 할 건가? 누구 다른 사람한테 그냥 중계방송 하듯이 그렇게 고자질 할 건가? 어떤 아무개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어쩐다고 그렇게 고자질 하면서 위안을 받을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아니면 무조건 그를 책망할 건가? 하나님이 치신다고 겁을 줄 건가?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가만두겠냐고 협박을 할 건가? 하나님을 빙자하여 겁을 주고 협박하는 것, 그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고 너는 죄인이다, 그런 관점일 수가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고 고자질을 하고 무슨 책망을 하여서, 어떤 그 목사님들 메시지 강단에 설교하고 보면 그냥 성도들을 막 갈기죠. 따발총으로. 그래, 따발총 얻어맞으려고 교회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성도들로 불쌍하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성숙한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세워주는 것, 리프트업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하면 젠틀이죠. 우리말로는 신사적이다 하는데 온유, 따뜻한 마음으로 남의 처지를 사려 깊게 배려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바로 잡아주라는 거죠. 바로 잡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부러진 뼈를 맞추어 정상으로 회복시키다, 치료해 준다. 또는 찢겨진 그물을 수리하다, 수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그러진 심령을 고쳐준다.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함이 없으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그러니까 내 의견을 좋지 않고 반대하고 거부할지라도 그를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야 된다. 온유한 심령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침묵하는 게 좋다. 툭 하면 강단에서 하나님이 치신다고 겁을 주고, 또 하나님이 깐다고 까신다고 그렇게 겁을 주고, 그런 메시지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거나 까신 분이 아닙니다. 마치 가지가 처져서 흙이 묻고 먼지가 엉망이어서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처져 있는 가지를 씻거나 털어서 그리고 리프트업 시켜서, 그렇죠? 일으켜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땀을 흘려 싸매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행위, 그게 온유한 심령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누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마음이, 성숙함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다. 제가 다 말씀을 시간 관계로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범죄자,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절차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팀을 이루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도중에 견디지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있던 일을 생각하며 단호하게 마가를 빼야 된다. 선교팀에서 빼야 된다. 반면에 온유한 심령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품어서 다시 그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 문제로 마가 때문에 갈등이라 둘이 심하게 다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은 팀을 따로 해서 각각 다른 길로 선택해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바울이 맞은 건 아닙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했던 마가를 세우는 게 온유한 심령으로 했던 것을 입증하는 그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훗날 마가는 그때 일을 생각하며 돌이키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바울도 그의 생애를 축복하고 인정하려 보고 싶어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함께 디모데에게 데리고 오도록 편지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성숙한 사람, 미숙을 탈피하여 성숙의 세계로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무거운 짐을 진 형제를 가볍게 덜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을 입증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법의 종합은 사랑입니다. 형제의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나누어서 져주어야 한다. 여기서 짐이라고 하니까 무슨 돌덩이나 무슨 쌀자루나 이런 짐만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유혹을 받아서 넘어져 허우적대고 있는 상태, 뭐 그것도 짐일 수가 있다. 영적인 실패를 통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 종교적인 압박이나 또는 어떤 핍박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 그러한 사람도 다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러한 힘든 짐을 지고 고생하는 성도들, 형제들을 지칭하여 짐진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 이를테면 정치든 뭐 사회 어떤 단체든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먼저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될 때는 타협을 제시하죠. 내가 몇 개를 포기할 테니까 너도 몇 개를 포기해라. 뭐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려고 하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협박을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협박하다가 먹히질 않으니까 그와 같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이게 기간이 짧습니다. 너무 협박의 칼을 빨리 빼들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 또는 정치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뭐 수적으로 국회에서 여당이 워낙 코너에 밀리니까 야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어떻든 힘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협박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설득, 타협, 그 다음에 협박, 그 다음에 수순이 뭡니까? 공격입니다. 총을 꺼내 드는 거죠.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 주님이 없는 세계는 대체적으로 그것이 수순입니다. 진행 과정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 주겠다 하면서 마치 도라이브로 나사를 박듯이 그렇게 한다고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어 갑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감정이 예민한 존재예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나눔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친화감의 형성이다. 그렇게 심리용어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라포트 빌딩이라고 합니다. 친화감을 형성, 라포트 빌딩. 상대방 마음을 알고 만져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모습에 지금 우리가 보는 가장 내가 볼 때 힘 있는 자들의 칼, 법과 원칙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검찰총장이든 무슨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든 무슨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가장 미숙한 사람들이 쉽게 내뱉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법과 원칙이에요. 근데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 사람들은 미숙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다. 법과 원칙 위에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배려가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율법보다도 400년이 훨씬 넘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법보다 약속이, 법보다 사랑이, 법보다 배려가 훨씬 광활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설교하는 분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교훈으로 여기며 설교를 해야 됩니다. 남에게 말할 때 그러나 라포트 빌딩이 안 되면은, 친화감 형성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마디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공을 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하면은 법이 지배한 세계는 미숙한 세계입니다. 법은 최고 수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은 최저 수준을, 그것을 위반하면 처벌이 있는 낮은 수준, 감옥을 가야 되는 낮은 수준의 기준이, 규범이 뭐예요? 법입니다.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들어서 높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겁박하는 거는, 내가 미숙하니까 너희들도 내 수준밖에 안 된다, 내 수준의 맛을 한번 봐라, 그러고 협박하는 것하고 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첫째, 이 성숙한 세계의 특징은 범죄한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바르게 교정해줘, 바르게 세워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리프트업 해주는 것이다. 또 온유한 심령에 이어서 성숙한 성도는 무거운 짐을 나누어 져주는 사람이다.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군대는 그렇지 않지요. 제가 어떤 듣는 얘기입니다. 저보다 한참 후배가 이제 군 생활에 완전 무장하고 이 도보 행진을 하는데, 자기 동료가 20몇 킬로죠. 무장을 견디지 못하게 쓰러졌는데, 중대장이 와서 발길로 걷어차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깐다. 하나님은 그런 짐을 나누어 가볍게 덜어줄 수 있는 여유로운 성숙한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문제는 남에게 지우지 않는다.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 그게 지금 3절부터 5절,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 자기의 짐을 남에게 지우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 안에서 성령의 비춤을 통해서, 조명을 통해서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요.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 주관에 잡혀서 고집스럽고 오기스럽고 그런 사람들. 저도 어떤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가끔 만납니다. 정말 고집불통, 꼴통이라고 그러죠. 꼴통.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nothing. 여기 무엇인 것처럼 something. NIV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인 것처럼 그렇게
누가 어떤 권위를 위임해주고 그렇게 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강단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대체로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인 것처럼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객관적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은 책임 있게 행합니다. 자기 짐을 남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 골칫덩어리를 여러 번 경험도 하고 다른 사람들 경험들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성도들에게 돈이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돈을 다발로 빌려 쓰고는 갚을 길이 없으니까 흥청방청 쓰다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뭘 내밀죠? 오리발을 내밀어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했어요. 미숙한 사람들이죠. 누군가가 그런 악한 일을 하면 그 대가는 다른 누군가가 갚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카드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이 금 내다 팔고 이러면서 그 IMF를 극복하면서 돌파했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카드를 활성화시키는 거였는데, 카드를 처음 받은 사람들이 그 재미가 있잖아요. 갖다 그냥 꽂으면 그냥 마음대로 물건을,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막 갖다가 꽂고 또 갖다가 쓰고 이래 가지고 카드 부도가 엄청 심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미숙한 사회, 초등 단계에서 어떤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 되겠습니까? 선진 사회는요, 캐나다나 미국, 유럽 등에서는 한 번 신용도가 망가지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사면도 해주고 이런 것도 잘해주는데 인정이 많아서 지도자들이 아니죠.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쇼를 하는 때가 많죠.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않는 미숙한 상태에서 우리는 성숙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행동하는 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잼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 앞에 너무 이 안질 때문에 힘들어서 여러 차례 간구를 했죠. 내가 좀 더 건강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좀 고쳐주세요. 좀 주님 손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에 강하다. 네가 약할 때 온전하다. 나는 약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우월의식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월함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고 해를 치느냐? 자기가 자신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보면 그렇게 누가 무슨 일하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조롱을 하고. 그대들은 죄를 안 짓나요? 그대들은 넘어지지 않나요? 그대는 잘못한 적이 없나요?
그대는 항상 올해 A 뿌립니까? 항상 잘합니까? 항상 천국이에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그런 모순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숙한 단계에 머무르면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이고 성장의 세계, 성숙의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범죄한 사람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고 무거운 짐진 형제에게 짐을 져서 가벼움으로 덜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는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큰 수입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활동할 수 있고 제가 뭔가를 만질 수 있는 그때까지는 자식이든 주변에 아는 성도들이든 친구들이든 누구에게도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살려달라 손 내밀고 싶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는 저의 짐을 지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